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마음으로 7번째 시간, 오늘은 자존감 회복하기입니다. 자존감. 이 자존감이라는 단어 여러분 자주 쓰시죠? 알고 계시죠? 사전적 정의는 자신을 존중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자존감입니다. 이 단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자존심이란 단어하고 좀 비교해 봤어요. 사실 의미는 같은데 우리가 좀 다르게 쓰더라고요. 자존심은 세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자존감은 높다, 낮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존감이 높다, 자존감이 낮다. 이렇게 표현이 다른 이유는, 뜻은 비슷한데 이렇게 다른 이유는 우리가 삶 속에서 이 단어를 이해하는 이해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정적인 단어로 써요. 자존심을 건드렸다, 혹은 자존심이 상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자존감은 긍정, 부정 다 사용됩니다. 자존감이 낮다, 높다, 자존감이 낮아졌다, 자존감이 바닥이다, 뭐 이런 부정적인 단어로 쓰기도 하지만 자존감이 높아졌다, 자존감이 높아서 괜찮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존감은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들죠. 반대로 자존감이 낮으면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은 이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환경에 우리의 자존감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 현재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이미지입니다. 띄워주시면 자세한 내용이 안 보이시죠? 현재 코스피 지수가 2591.05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3000 이상 올라갔었는데 지금 많이 낮아졌죠? 이 지수가 올라가길 바라는, 소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저 그래프를, 빨간색 선을 보시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뭐 주식을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밑에 있는 뉴스, 제가 뉴스를 같이 포함해서 캡처를 했는데 이 뉴스에 따라서 등락이 결정되는 거예요. 호재가 있으면 올라가고 악재가 있으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높인다 그러면 막 내려가고, 금리를 낮춘다 하면 올라가요. 그래서 주식을 좀 하실 줄 아는 분들은 아침 일어나자마자 체크하는 게 뉴스더라고요. 어떤 뉴스가 있는지, 그 뉴스에 따라서 팔지 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악재가 있으면 내려가고 호재가 있으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는 일이 일어나면 올라가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일을 경험하면 낮아집니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막 신입사원으로 직장에 취직했어요. 이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고민합니다. 일주일 전부터 무슨 옷을 입고 갈까?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할까? 나름 깔끔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정장을 입고 출근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다 캐주얼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아차, 실수다. 그때 자존감이 좀 낮아집니다. 사람들이 지금 입고 온 복장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낮아진 자존감에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방문해서 신입사원인 자기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깔끔하게 멋있게 잘 입고 왔네. 이 한마디를 하고 지나갑니다. 갑자기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래, 내가 맞았어. 사장님은 나를 좋게 보시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죠. 무슨 얘기냐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면 올라가고 누군가가 나를 지적하거나 문제를 삼으면 자존감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는 거죠. 때로는 내가 실수했을 때 그 실수한 것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불킥이라는 단어 아세요? 많이 이 단어를 쓰시는 편이세요?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내가 그 행동을 왜 했을까? 이렇게 후회하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불을 찬다는 뜻이죠. 이불을 발로 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수하거나 실패할 때도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무언가를 이루거나 성취할 때는 자존감이 높아지죠. 이렇게 자존감이 내 삶의 상황과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돈과 명예를 추구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부자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그것 때문에 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내가 살고 있는 집,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높은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남자들은 50대가 지나면 명예를 추구한다고 하잖아요. 왜 명예를 추구하죠? 명예가 있으면 사람들이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서 자존감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영원하냐는 거죠. 돈도 영원하지 않고 명예 또한 영원하지 않죠. 제가 전에 알던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대기업 임원을 지내신 분이에요. 그분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대기업에서 일을 그만두고 나서 재취업을 해야 되는데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나 고스펙이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입사를 하려고 타진을 해보면 거절받는 거죠. 그로 인해서 많이 자존감이 낮아졌던 그런 상태에서 저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했던 분이 계세요.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돈과 명예, 권력 영원하지 않죠. 그것이 무너질 때 우리의 자존감도 같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남의 얘기야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아니죠.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는 정말 대한민국의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형 교회였는데 연말만 되면 목회자들이 선물을 많이 받아요. 무슨 선물을 받냐면 장로 피택을 하는데, 목회자들이 한 표를 갖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밥 먹자 그러고 선물도 주시고 그런 일들을 하세요. 그때만 되면 이제 대충 알아요. 지금 왜 이러시는지.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기 힘드신 분들은 아내를 통해서, 아내가 권사님이거나 집사님이면 아내를 통해서 만나자는 요청이 많이 옵니다. 왜 이럴까요? 교회에서 가장 높은 지위가 장로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라면 장로가 되어서 그 명예와 그 그 권위의 자리를 누리고 싶은 거죠. 그로 인해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그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 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갈 때 일부러 평소에 입는 옷이 아닌 좋은 고급 명품 옷을 입고, 평소에 타는 차가 아닌 교회 갈 때만 타는 차가 있다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받는 평가가 내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역을 맡아서 사역을 잘하면 칭찬받고 인정받으니까 더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스트레스죠. 내 자존감이 내가 하는 모든 일과 위치와 행동에 연결되어 있다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가끔 보는 프로그램 이름이 나는 자연인이다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검색을 해봤더니 주 시청층이 5, 60대 남성이라고 합니다. 거기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 세상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자연 속으로 혼자 자발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들어갔더니 누가 평가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잘한다 못한다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위도 필요 없는 거예요. 명예도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 들어가 살고 있지 않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건강해지는 거예요. 누가 뭐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이런 얘기 들을 필요도 없고 볼 필요도 없는 거죠. 누가 뭘 가졌다 이 산속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5, 60대 그런 프로그램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높은 자존감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노력하며 살아요.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매번 칭찬받으면서 매번 성공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실패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고 정말 이불 뒤집어 쓰고 발로 차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 수 없기에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저는 뭐 보지는 않았지만 보이스 퀸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여자분의 이야기를 우연히 봤어요. 이분이 보이스 퀸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가기 전에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그 상황에서 아이가 하나가 있었고 또 보이스 퀸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프로그램을 촬영할 때 또 재혼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 또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두 번째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기사를 좀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죽은 사람처럼 지냈다 이렇게 말해요. 한 5년 동안 공백이 있었는데 죽은 사람처럼 지냈다.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죠. 이혼을 2번 했죠. 정말 낮은 자존감에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눈빛만 봐도 나를 뭐라 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내 마음에 남은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밖에 안 나간 거예요. 죽은 사람처럼 지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이야기하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부모님입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부모님이 밥을 먹으면서 딸에게 그렇게 말해요. 나는 너만 잘 되면 돼. 우리가 널 도와줄게. 우리 딸은 훌륭해. 우리 딸은 잘하고 있어. 이 말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알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자존감은 사랑을 통해서 회복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문장을 한번 적어봤어요. 함께 읽어보죠. 사랑은 시작. 사랑은 자존감 회복제이다. 아멘. 바카스 드셔보셨죠? 바카스 딱 먹으면 어떻습니까? 눈이 번쩍 뜨이지 않습니까? 육체적 힘이 막 회복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은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회복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가받을 때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평가는 아주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올릴 수는 있겠죠. 바카스처럼. 그런데 사랑은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높여서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지만 그것은 아주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목사들이 설교하는 사람들이 다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설교자는 좋든 싫든 평가받는 위치에 있어요. 아, 오늘 목사님 좋았어. 목사님 말씀이, 설교가 참 좋았어. 이 말 한마디는 사실 평가한 거죠. 오늘은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러면 이미 평가가 된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저는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무대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 노래를 듣는 그 순간 자체부터 평가가 시작됩니다. 듣는 사람이 평가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덮어놓고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자기의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술가들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평가하는 속에 있기 때문에 정서가 불안한 것 같아요. 자존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너무나 많은 감정적 기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연예인의 삶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설교자가, 목회자가 연예인 것 같다. 평가받는 자리에 있다.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저도 어떤 저의 평가에 대해서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저의 솔직한 마음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설교를 잘했든 못했든 간에, 목회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는다면, 누군가가 목사님 사랑합니다 설교 못해도 이 말 한마디만 해준다면 제 자존감은 어떨까요? 올라가겠죠. 새누리교회 성도들이 저를 바라볼 때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목회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로서, 가족으로서, 목회자로서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면 제 자존감은 요동치지 않겠죠. 우리나라 주식처럼. 여러분을 예로 들지 않기 위해서 저를 예를 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항상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때로는 헛소리도 하고, 때로는 남 질책하는 말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은 죄를 지을 때도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믿음만 있다면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겠죠. 이게 메시지입니다. 이게. 저는 그래서 우리 새노래교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저는 이 자존감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야죠. 적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고백과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은 한결같지 않기 때문이죠. 부부간에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 자식 간에도, 우리가 낳은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이어도 정말 영원한 사랑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랑에는 사랑으로 그 자존감을 높여주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완전하며 영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네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 기록이 있었던 이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알고 계셨어요. 두려움에 빠져 불안해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갈 것 또한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끝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배신한 그들을 용서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랑, 조건적이지 않은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랑을 의지할 때 우리의 자존감은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제자들의 모습에서 드러나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스펙을 자랑하고 자신의 명예를 자랑하던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기 때문이죠. 지식을 자랑하던 그리스도인들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선포합니다. 무식하다고 사람들이 평가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존감이 높아진 채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기에 그 사랑을 믿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뭘 생각해 보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여러분 가운데 이미 큰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이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세상적인 조건과 상황에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자녀임을 믿고 회복된 자존감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의 마음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최대의 수혜자가 누군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저희더라고요.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아요. 왜인가 봤더니 결국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저에게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오늘 주제도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주제인데 제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불안이라는 주제를 나눌 때 제가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덮어놓고 있었다는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져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음악을 전공했지 않습니까? 늘 항상 평가받는 자리, 그 자리에서 저 스스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애쓰며 살아왔던 저의 청년 시절이 있더라고요. 목회를 시작한 이후에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그 모든 자리는 사실 다 평가받는 자리였고 또 큰 대형교회 가서 인정받고 높아지기 위해 애쓰며 살았던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성과도 있었고 성취도 있었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졌던 거죠. 그런데 점점 제가 그 자존감이 낮아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제가 굉장히 자존감이 낮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우리 새누리교회 설교 동영상만 봐도
그 조회수가 그걸 증명해 줍니다. 사실 뭐 조회수 10회 미만의 설교 영상들도 있어요. 저희 교회도 그랬었죠. 요즘 뭐 열심히 홍보하니까 조회수가 올라가긴 하지만 사실 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제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저 그런 목사가 됐구나. 이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말하기 때문이죠. 제가 저를 돌아다보면서 내 안에 이 낮아진 자존감을 갖고 목회를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조금이라도 부족한 게 드러나면 너무나 괴로워지더라고요. 이런 낮은 자존감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포기하고 싶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과가 없기 때문이죠.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걸 해서 뭐해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이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칭찬받고 인정받으면서 일하면 그 일을 왜 그만두고 싶겠어요? 그런데 성과도 없고 늘 지적받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일들만 계속된다면 내가 이 일을 계속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저를 보게 됐어요. 저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같은 상태에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청년들 혹시 이런 마음의 상태에 있는 분들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건 간에 이런 낮은 자존감 때문에 괴로워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서 들어야 돼요. 이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어떤 사람의 말보다, 어떤 자기계발서보다, 어떤 영상보다, 어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자녀야. 이미 나는 너에게 큰 사랑을 베풀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네가 실수해도 괜찮아. 네가 못해도 괜찮아. 사람들이 너를 못났다고 얘기하고 부족하다고 말해도 넌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넌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니까. 이 메시지가, 이 음성이 저에게 들려오는데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너무나 깨달아졌어요. 너무나 깨달아졌어요. 지난 화요일 성경 공부 모임에 한 권사님이 바카스를 2박스 사오셨어요. 근데 그 보면서 이거 먹으면 그래도 잠깐 눈이 탁 떠지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제 눈이 확 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시적이지 않은 거죠. 바카스는 또 먹어야 되잖아요. 2박스도 모자라요. 계속 유지하려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예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의 낮은 자존감을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여러분을 끌어올려 주세요. 나를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향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괜찮은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3가지 적용을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존감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꺼내십시오. 뭘 꺼내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믿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믿음. 그 믿음을 꺼내보세요. 아멘. 2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 훈련하십시오. 훈련이라는 단어를 제가 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민방위 훈련 왜 하죠? 전시를 대비해서 하는 거죠. 훈련한 것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것처럼 내 자존감이 높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돌아보고 굳건히 하라는 거예요.
그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가 뭐라 할 때 그 자존감이 낮아지려 할 때 그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큐티할 때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 쓰고 외우고 말하십시오. 그게 훈련이에요. 평상시. 세 번째, 함께 읽어보죠. 시작.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칭찬하는 말들을 해주십시오. 물론 인간적인 칭찬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칭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집사님은 정말 귀하십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 마음으로 칭찬하고 격려할 때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더 크게 풍성하게 느껴지고 그걸로 인해서 서로 자존감이 높아져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실패와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누리교회 순모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지난주에 불렀던 고백인데 오늘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이 고백인데 이 고백 가운데 오늘 주신 메시지가 들어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요?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자존감은 높아집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세상과 비교하면 한없이 낮아지죠.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존감 높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